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지켜 행합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지켜 행합시다. 자식에게 무언가 물려주어야 한다면 돈보다는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신앙,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복이 있다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동안 부모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의 잘됨은 어머니, 아버지의 큰 행복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으로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부모는 돈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자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가정이 중요한 것일까요? 가정은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손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말씀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게 읽혀지는 쉐마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쉐마장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3절, 4절부터 9절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는 마음으로 4절부터 9절까지 자기 목소리로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핏 보면 한눈에 들어와 보이지 않지만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요, 우리가 체험한 바요, 우리가 몸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난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났던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수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DNA는 유전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의 신앙의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유전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유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쉐마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의 태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충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품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그 좋으신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은혜가 새겨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쉐마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새겨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죠. 강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문설주가 어디예요? 문의 기둥입니다. 바깥문이 어디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미간이 어디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곳에 손목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표를 삼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고통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 어쩔 줄 몰라 고민 가운데 밤새워서 아파했던 그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도 만나주실 것이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지방 사경회 때 박영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생생하게 간증을 하시는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성남에서 목회를 했는데 고등학교까지 만들고 성도들이 수천 명이 넘는 교회에 있는데요, 세상에 자녀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돈을 10원 한 장을 안 도와주셨대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왜 용돈을 안 주시고 학비를 안 주시나 그래서 자기들은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답니다.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행할 수는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도 한 푼도 안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물으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 기도해.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어려워요,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다음엔 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안 도와주셨대요. 딸아, 하나님께 기도해. 한참이 지나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지키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말씀의 유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녀들로 길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는 거지요. 신앙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오래갈 것 같지만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이슈화시켰던 것이 모 기업의 재산 상속세를 12조 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랐죠.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상속세로 12조를 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2억도 아니고 12조라니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12조 내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명예도 물질도 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축복하면 유전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려주면 물려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수조 원의 재산은 못 물려줘도 그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의 유전은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스승입니다. 말씀을 맡은 교사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맡은 교사에게,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에게도 똑같지요. 목사라고 하는 헬란 말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교사라고 하는 단어도 포이멘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돼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스승이 되어서 말씀을 맡은 교사로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우리 세대를,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말씀 보는 아버지의 말씀 사랑, 이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막내로 자랐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린 시절 잠자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오후쯤이면 저녁인지 아침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깨어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크레용이라고 하는 빨간 연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펼쳐보면 어디서 은혜 받으셨고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고 라는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되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는 성경 읽으시던 분, 아침에 새벽 기도 가시는 분, 저녁에 오셔서 저녁 기도 가시는 분이라고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생은 믿음대로 따라갑니다. 기도만큼 이룹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부모님이 붙잡고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방석을 적십니다. 자녀가 아플 때 동일하게 아프죠.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뒤에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보이지 않는 그 손이 그를 지원하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의 삶의 열매는 결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이지 않는 손이 돕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신앙의 유산이 오늘 오롯이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빌어줍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의 인생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란다.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라. 부모가 빌어주는 축복은 실제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온전한 부부들이 교회 나오시는 모습들이 사실 몇 가정 안 됩니다. 전체 교인수를 볼 때 남편과 아내가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아빠 혼자 다니는 사람 아니면 엄마 혼자 다니는 교회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은요,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가정의 날 남편을 더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화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남편을 예수 믿게 했다고 전도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밤새 야근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내는 그 남편의 신발을 붙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일들은 옛날에만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주셨던 자녀 축복권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듯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해라.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가 이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축복하는 것,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최고의 투자,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위해 축복해주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의 마음속에는 안정감이 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커져갑니다. 정서가 밝고 환한 아이가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꿈과 비전과 자신감을 갖고 세상과 사람을 사귀어 가고 리더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이 축복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부모는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잘 말 듣지 않죠?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 말 잘 듣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아 부르면요, 열리를 제껴놓고 아버지 부르심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2가지 책을 주문했는데 안타깝게도 롤프 가복의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은 품절됐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5월달 책 한 권씩 읽어보시죠.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책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13세에 완성되는 유대인의 자녀교육.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13살이 되면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12살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해가 지고 나면 식탁에 모여 앉아서 아버지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시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엄격하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유대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정교육이 시작되죠. 토라와 율법 시험을 준비를 다 마치면 13살에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시험에 합격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가 참 놀랍습니다. 3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나와서, 가족들이 나와서 율법 시험에 합격하고 유대인이 된 걸 축하해주는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때 12살, 13살 단 아이들의 통장 속에는 1억 정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드머니가 들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의 경제, 세계의 자본, 세계 금융은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았는지 13세가 되면 나름대로 전문인이 되어서 인생을 자기 발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면서 그 시간 성인식이 되면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자식을 낳아 부모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12살이 다 될 때까지 저녁마다 해가 지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하고 예배하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13살이 되면 주님이 주신 자녀를 주님께 돌려보냅니다 라고 부모들이 운대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녀에게 부모를 주신 것처럼 부모가 된 것은 조바심 내고 두렵고 떨리는 일로 평생의 거룩한 부담가짐을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놀라운 이야기.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요, 그렇게 바쁘고 유명한 사람이 저녁엔 약속을 잡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만나달라고 그러면 자기 집 식탁에 와가지고 사업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철두철미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사랑일까요? 유대인들은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머리이십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시고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머리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이 시작되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정제사장, 믿음의 제사장, 축복의 제사장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머리를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켜주심의 복, 은혜해 주신 복, 평강의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정을 귀한 것으로 여기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엄마는
아빠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공장의 공장장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3달 동안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 자손들, 딸들, 후손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기억하여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신앙의 유전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의 신앙이 유전되느냐, 아버지의 신앙이 유전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한 시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느냐 못 이어지느냐의 결정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의 날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가정들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젠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신앙이 무너져 있는지, 예배를 소홀하고 있는지,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 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미쳐지고 늦춰지고 해이해지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지고 말씀이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다 보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게 있어야만 머물러줄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예요? 믿음 생활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심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하고 사회의 문제가 심하게 된 걸까요? 동성애가 이렇게까지 우리 피부 속에 다가와가지고 말이죠, 초등학교 교과서 내 애들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돈의 가치는 중요한 것으로 여겼지만 신앙의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가르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를 봐라, 엄마를 봐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왼팔로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팔로 보호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건너가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시켰다. 날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라.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2가지 이유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전수되지 않는다지요. 쉬운 말로 그런 겁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예배 드리자, 성경 읽자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살리네 죽이네 왼수네 평생 왼수네 날마다 싸우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된 사람들이 그럴 수야 없죠.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임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어머니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에 충만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흘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건지셨네, 우리 엄마가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셨네,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하셨네.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 속에서 표현되라고 사람의 미간과 손목에 표시가 되고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신앙을 다음 세대로 머물게 물려주라고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 예배, 축복 모든 것을 다 주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상속세로 12조도 없어도 1억도 물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물려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빈 지갑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빈 지갑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5월 가정의 달 이런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